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의 이탈과 바울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우리는 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구별해서 1차, 2차, 3차 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불러요. 특별히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안디옥을 떠난 바울 일행은 구브로라는 섬에 갑니다.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는 섬에서 또 버가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서 아마 바나바로부터 이 선교에 대한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동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버가에서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마가는 뭘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인해서 돌아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렸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분명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마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장밋빛 길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뭘 한 거예요?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하게 진행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 그날에 마가 요한이 그들을 버리고 다시 중간에 선교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많은 또 실망과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서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나와 내 옆에 싸우던 전투원이 도망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전쟁 그만할래. 무서워. 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무섭고 힘든데 옆에 사람이 도망가면 나도 도망가고 싶잖아요. 나도 더 지치잖아요. 정말 사람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할 때도 많아요. 아마 마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가 함께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니까 그게 얼마나 또 본인들에게 힘든 일들이 되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버가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여전히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말씀도 살고자 했을 때 정말 모든 일이 잘 되지만은 않죠.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날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성공은 그 사람이 현재 오른 위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는지로 평가된다. 성공은 뭐로 평가된다고요? 그 사람이 현재 오른 위치, 그 사람이 어떤 성취를 이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뭐예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는지로 평가되어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람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장애물들 이겨내게 하는 게 믿음이란 거. 그날의 바울도 마찬가지. 정말 마가 요한은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커 워싱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공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농장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사생아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의 모친은 전쟁 이후에 노예 해방이 됐으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하지만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 뿐이지 삶의 질이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거죠. 또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가는 정말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정말 이렇게 공장에서 일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배워야겠다. 이 모든 게 배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전문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가서 공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반대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아니면 그게 힘든 일이니까. 사실은 요즘은 이곳저곳 여행 다니는 것도 쉽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디 멀리 여행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가진 것도 없어요. 차비도 한 푼 없이 수백 마일을 떨어져 있는 길을 그냥 공부하겠다고 학교 찾아 간 거예요. 무려 50일 동안 그냥 돈 한 푼 없이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학교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다 보니까 뭐 아무나 입학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추천서를 갖고 왔는지 묻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난 그냥 공부하러 왔다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런 부커를 거기에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 불쌍히 봤나 봐요. 학교 측에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뭐가 된 거예요? 입학 허가를 받은 거.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리고 사전에 공부도 안 했던 그가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나중에 대학 학장까지 되어서 흑인들을 위한 두 개의 대학을 설립하는 설립하는 위치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커 워싱턴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평생 농장에서 공장에서 정말 노예로 살아야 될 운명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늘 자기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진 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지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공은 정말 그 사람이 현재 오른 위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는지로 평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물이 없는 데 있지 않아요. 정말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들을 얼마나 극복해냈느냐, 믿음으로 이겨냈느냐. 그날의 바울이 그렇게 정도하고 선교했던 게 가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데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마가는 정말 힘들어서 선교여행으로부터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넘었는지가 우리의 삶을 가치를 평가해 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그 장애물을 넘는 힘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날의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노력하지만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이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에게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들 이겨낼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이겨냈던 장애물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